2월 둘째 주일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이성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는 곳에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오직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세 곳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로보암 같은 아주 악한 왕이 다스렸지만 선지 학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여 베델, 여리고, 길갈에 선지자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선지 학교가 비좁게 되자 학생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선지자여, 좁으니 우리 넓힙시다 라고 요청을 하지요. 2절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선지 학교에서 요단까지는 6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요단강에는 건축에 쓸만한 좋은 나무들이 있기에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숙소를 세웁시다 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허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3절로 4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학생 중 한 사람이 엘리사 선생님, 우리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시지요. 어떠십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기꺼이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많은 선지 학교 학생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에 이르러 기쁨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를 가져다가 숙소가 더 늘어나면 참 편리하고 좋겠다라고 정말로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냥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연장도 흔하고 도구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 쇠도끼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연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그 도끼날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빚을 져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처럼 지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4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었는데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잘못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절로 5절까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비좁으니까 선지 학생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좀 베어오가지고 우리 이 숙소를 더 넓힙시다 그랬는데, 즐겁게 나무를 베는 도중에 그만 어떤 한 학생이 남에게 빌려온 도끼 자루가 쑥 빠져서 그 도끼 날이 물속에 쑥 빠져가지고 지금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생각할 때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6절과 7절을 딱 읽는 순간에 우리의 이성과 사고가 멈칫합니다. 아니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성경 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이성의 갈등의 요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은 했지만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졌더니 그 무거운 쇠도끼가 둥둥 떠올라? 속으로는 야, 모두 미쳐도 대단히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고 쇠도끼가 물에 속에서 떠오르는가?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은 했는데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성과 신앙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진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속에 이렇게 보니까 빠진 도끼날에 있어서 그 도끼날 구멍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쿡 끼워서 이렇게 했더니 떠올랐다.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성과 신앙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2마리 물고기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이 맞으셔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요, 이거를 또 해석하는 분들이 기가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이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가 먹어야 할 점심 도시락을 아기가 내놓으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야, 저 아기도 자기 먹을 것을 저렇게 내놓는데 하면서 어른들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다 내놓게 되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가리킵니다. 이해는 되셔요? 예, 이해는 얼른 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해석이 얼마나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구원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과거에 나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겉으로는 그냥 아멘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탓하지는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서 영성으로,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영역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신앙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그 사고와 이성의 생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믿음으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성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물론 갈등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 갈등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믿음 가지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에서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씀 가운데 갈등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3월 달에 기도할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릅니까? 나는 이해 안 됩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갈등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쳐주길 원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과 이성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우리가 못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문제 앞에서 주여 나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떼쓰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 같은 저 산이 옮겨질 텐데 우리들은 어찌든 게 거꾸로 돼가지고 문제는 겨자씨만 할 만큼 작은데 주여 나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영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체험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좁쌀 같은 문제 앞에서 태산 같은 믿음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요라고 고백하시렵니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좁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태산만한 문제를 해결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는 안 돼.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이나 되지. 나는 할 수 없어. 아니, 오래 믿은 사람이나 하지. 목사님이나 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수도끼가 떠오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저 쇠도끼가 물속에서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믿음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에 둥둥 떠오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역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던져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소유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